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 같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닮으신 분과 함께 예배드리니 영광입니다. 네, 많이 예수님 닮아가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 연합 남전도회 임원들이 나와서 우리 일남전도회 어르신들에게 고기를 소 한 마리씩 다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목욕 봉사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지난 화요일에는 우리 연합 여전도회 야유회를 다녀왔고, 어제도 우리 남전도회 전도회 산으로 들러 많이 이렇게 함께 야외 나가시게 된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 5월 한가운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은 틀림없이 주의를 어기면서 들로 산으로 갔을 텐데, 그런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으니까 주일도 지키고 자연의 축복도 누리면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5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이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습이나 또 함께 공동체가 어울려서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바로 천국의 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닮게 하옵소서 5월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 있는 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가시겠습니까? 이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할 곳이고 사모하는 곳이지만 당장 오라 그러시면 상당히 주저하는 아주 그 묘한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요, 지금 당장 오라고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대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하늘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Heaven. 이 하늘나라,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나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을 무척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늘 나라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늘 나라를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늘 나라 그러면 천국은 죽음 너머 저 너머에 있는 이 다음 세상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그 개념이 강하지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와는 아직 상관없는 곳처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죽음 후에 저 다음 세상에 있는 천국, 그것도 천국이지만은, 그러나 그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며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이 나라, 이 세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죽음 너머에 있는 저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복잡한 것들, 혼란스러운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고 모든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 죄와 거짓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빛 되심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그 천국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참된 평화, 참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사막처럼 메마르고 사막처럼 생명이 없는 그곳에 꽃이 피어나고 낙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들이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런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도 천국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그 일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처소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이 나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게 될 때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자유와 정의가 넘치고 그리고 사랑과 행복이 그렇게 펼쳐지는 그런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을 사는 삶. 천국을 사는 삶. 천국을 사는 삶. 천국을 사는 삶.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다음에 죽음 너머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영원한 천국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천국은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되는 곳이다. 거듭날 때, 거듭남으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는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20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풀 수 없는 무거운 문제 앞에서 내 한계를 느낄 때, 질병의 고통 속에서 아니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문제 앞에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가정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문제 만날 때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슴 속에 영원한 삶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유대교 그 율법주의를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돈 있으면 갈 곳 많습니다. 요즘은 돈 있으니까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온 사방에 놀러 다니고 여행 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야 할 천국은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뽀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노래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잘 다닌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 참석한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내가 착하게 산다고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경은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좀 다르게 풀어두고 계시는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거듭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회개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주를 살아도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또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 또 이렇게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을 품었고 내 욕심과 위선으로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체적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보다 더 근본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면 내가 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왕노릇하는 삶이 그게 죄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바로 죄의 뿌리예요. 나를 섬기는 삶입니다. 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죄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을 바꾸는 겁니다. 내 나라 왕국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왕국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섬기던,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왕자에 앉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경배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이 궁극적인 회개가 이루어질 때 왕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왕 노릇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내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삶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죄악과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가 되는지,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천사처럼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내 마음은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과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내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거듭난 회개한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귀한 거듭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또 어느덧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앉아서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왕으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천국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5절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물로 거듭나는 것은 회개라고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아닌 성령님이 내 삶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 육체가, 내 마음과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육체가 내 삶을 움직일 때 우리가 맺게 되는 삶의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의 삶을 사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까지 인생의 왕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인간의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시기, 질투, 분내는 것, 이러한 것들로 내 삶이 얼룩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사람인 것 같고 교회를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왕이 바뀌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라고 하면 나를 섬기고 나를 우상으로 그렇게 받들어 가고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넘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하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겸손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그리고 그 안에 기쁨, 희락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내 마음에 차고 넘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화평, 내 마음의 평화, 다른 사람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오래 참을 줄 알게 되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간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이게 바로 천국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까? 육체의 삶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열매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과 천국 백성들은 삶의 근본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의 중심이 내 자신입니다. 선한 일을 해도 착한 일을 해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천국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왕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힘들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늘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힘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가정을 이루려면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요. 저는 최근에 참 회개할 일이 참 많습니다. 주일날 밤 9시가 지나도록 제자 훈련을 하고 정리를 하고 집에 10시쯤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파김치가 돼서 들어갑니다. 수술한 부부는 막 당기고 힘이 들고 체력은 다 완전 방전돼 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빨리 눕고 싶고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또 대신방이 있으니까 그런 날이 일주일에 여러 날이 돼버리니까요. 며칠 전에 제 딸아이가 저에게 심각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교회 가면 행복하고 집에 오면 행복한 거 아닌 것 같아. 아빠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한가 봐. 그런데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야, 내가 가족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구나. 집에 오면 그냥 다 쉬고 싶고 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섬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은근히 생겨가지고 나 귀찮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요즘 회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까, 이거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가정 천국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실까? 내 직장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학교에서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학교 생활했을까?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천국은 사라져버리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럴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의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복 있는 사람 5월호에 보면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천국은 이런 원리 속에서 사는 것이고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구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배워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보좌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그리고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야,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이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 누리지 못하면 누구에게 이 천국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 내가 행복하고, 예수 믿어 내가 기쁘고, 예수 믿어 내 삶이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월 31일 마지막 주일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 다른 사람들, 이 땅에 속한 삶을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며 아니면 세상 쾌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